자,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6절까지,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다 같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한번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겜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때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12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뵙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5장인데요. 34장에서 야곱이 이제 피난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그가 정착하고자 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세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만 있으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베델이었죠.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베델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세겜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방향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또 등장하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모두 제해버리자.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동안에 세겜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그 가나안 문화를 그들이 벌써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귀걸이를 갖고 있었고, 의복도 다 가나안식으로 그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걸 모두 땅을 파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아브라함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소가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정복할 수 있었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어떤 불순종했냐면 거기 있는 전리품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슬쩍 취한 거죠. 그리고 막 그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 근처에 아이성이 있는데 그건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천 명만 가서 함락시킵시다 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패배하고 말입니다. 원인을 찾고 나니까 아간 사건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를 얻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화를 입고 패배한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산 사이에 있는 계곡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보이고 또 한쪽에는 에발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반은 에발산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해요. 율법에 있는 축복을 낭독할 때는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 대답하고 또 율법에 있는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으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 자신은 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하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 대답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게 증거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지 그 말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너희의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증거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세겜에 일어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본문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아이러니는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욕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그것에 거절합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거의 왕처럼 살았어요. 왕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 70명 아들을 놓으려면은 부인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왕처럼 산 거죠. 그리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그 뜻이 뭐예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인 세겜에 와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 뭐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를 이어서 다스리겠다. 자, 너희들 택해봐라. 지금 기드온의 70명의 생면부지의 아들들과 나는 그래도 너희들의 친척 아니냐. 누가 왕이 되는 게 좋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래도 아비멜렉이 우리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아비멜렉을 도와주자라고 밀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친척이에요? 나머지 아들들은 뭐예요? 그러면 관계가?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고요. 네. 기드온이 처갓집이 하나가 세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네. 외갓집이 세겜인 거예요. 외갓집이 세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들한테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4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 브릿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주다. 그럼 여룻바알은 뭐예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없앤 걸 보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리면서,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너희가 왜 그거를 신경 쓰냐. 그 이후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바알 브릿은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알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 굉장히 지금 여호와의 신앙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고 가나안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알 브릿 신전이 굉장히 힘이 있었나 봐요. 군자금을 얘네가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군자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오브라가 원래 기드온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바위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바위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바위. 어떤 바위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난 그 바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우리와 하나님 간의 평화를 이루신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그 바위예요. 여호와 샬롬이 실현되어야 될 그 바위에서 어떤 일을 벌인 거예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죠. 그리고 나서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론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 등장했던 세겜에 있던 상수리나무,
그 나무 누구의 나무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나무고, 그 나무 기둥 옆에 나무 옆에 뭐가 있었어요? 돌기둥. 여호수아가 세운 돌기둥. 뭘 상징하는 돌기둥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돌기둥 옆에서 뭐가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바알브릿의 힘을 입어가지고 왕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21절까지는 요담의 우화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서 서서 세겜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행동이 이게 옳으냐? 라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뭘 지금 연상시켜요? 여호수아 8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아, 요담이 말한 대로 요담이 요청하는 게 진짜 정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까? 하는 거를 독자들이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근데 기존에 있던 사사들의 패턴에서는 사사들이 몇 년을 다스렸고 그 다스리는 동안 평온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3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평온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외부의 적은 없었어요. 외적이 침입하는 거 없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동안 아비멜렉이 그 외부의 적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면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한 번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을 직접 보냈다기보단 성령을 거두셨다. 그래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다 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아니, 우리가 기껏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밀어줬는데 말이야, 우리한테 돌아온 혜택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래가지고 46절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엘브릿 신전은 아까 얘기했던 바알브릿 신전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루라는 말 잘 모르시죠? 근데 최후의 보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아마도 지하 동굴 같이 피신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 공격하니까 도망가야겠는데 어딜 도망갔어요? 엘브릿 신전의 동굴, 피신처에 도망간 겁니다. 설마 여기까지는 공격하지 않겠지. 그래도 신전인데 신전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런 마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 신전에서 밀어줬잖아. 은하 70전 밀어줬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최소한 그래도 여기는 공격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신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불로 그들을 다 공격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옆에 있는 데베스 성까지 공격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공격하려고 장작을 미어가지고 성에 쌓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성벽 앞에까지 가서 장작 쌓다가 아비멜렉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바알의 힘을 빌려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고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했던 고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악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생긴 게 이겁니다. 세겜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세운 돌기둥도 있었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죠. 그리고 집만 딱 나오면 뭐가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아니면 저주받는다라는 걸 늘 볼 수 있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을 통해서.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의 나무, 야곱의 나무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게 저는 의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모든 유적들, 증거들은 다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들.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비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또 기드온의 은혜를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줬으니까 하지만 그 기드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과거 그 세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내가 베풀어준 요 손톱만한 조그만 일,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금세 잊어버려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죠. 또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이거는 금세 잊어버려요. 하지만 남이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 거, 이거는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우리나라에만 그런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상처는 모래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이런 격언이 있는 거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딴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의 기억,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누가 나를 도와줬던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노트를 한번 마련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꾸 잊게 되는데 그걸 한번 내 손으로 기록을 해보고 또 나를 도와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세겜 사람들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까봐 두렵습니다. 세겜의 그 많은 증거들, 상수리 나무를 비롯해서 돌기둥, 그리고 그리심 쌓는 이런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들처럼 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